자, 우리 1절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2주 전이죠. 제가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들,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그때 나눴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들, 그 말씀에 불순종함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말씀 15장의 말씀이어서 1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림을 다시금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교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시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6장에서 완전 새로움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폈듯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또한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죠. 그리고 스스로 버렸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왕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왕을 버립니다. 버림받은 왕의 존재는 사실 그 왕의 버림받은 존재의 사실이 이스라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존재는 바로 왕의 위치, 왕의 존재입니다. 그 왕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사울 왕의 몰락, 왕이 몰락되었다, 왕이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지가 눈에 뻔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을 상징하죠. 비록 왕의 권위가 즉시 사라지진 않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일까요? 점점 그 나라 이스라엘은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 나라 특히 그의 대적으로 나오는 블레셋과의 관계 가운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두려워 떠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죠. 압도함으로 이방 나라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직시한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죠. 버림받은 왕 그 존재를 생각하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슬픔과 위기가 엄습해오는 이 순간 여러분들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등장시키는 거예요. 실패한 왕,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는 그 표현을 내가 왕을 선택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내가 왕을 세울 거야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시며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우상 숭배와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부흥의 불신을 사그러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이 사라지며 오히려 이방에 압도되어지는, 그렇게 힘을 점점 잃어가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 시대를 바꾸는, 그 물줄기를 바꾸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무너진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날에는요, 반드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도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때는요, 청년의 때예요. 하나님 반드시 청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청년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한 소망이, 대안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주역으로 쓰여지기를, 저는 갈망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저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청년의 시절이 지나갔죠. 지나가고 있지만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러나 아직 마음은 계속 청년이에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통틀어서 내 가정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합니다. 제 아이들이 그렇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주도 면밀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며 그 계획하신 바를 진행시켜 나가고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며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의 마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을까요? 왜일까요? 그 맏아들 엘리압의 외모가 괜찮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그의 스펙이 괜찮아 보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도 보면 스펙을 잘 갖춘 사람을 마치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장할 때 그를 향하여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안 넘어가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 2절 내려가면 그를 더 포장해 줍니다.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생겼더라. 외모가 출중하더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꽤 괜찮은, 잘생긴, 유력한 자, 준수한 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왕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샘플이었던 것이죠. 사울 이후에 세워지는 다음 왕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남 엘리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니 사울의 모습과 흡사했고 사울의 스펙을 고스란히 갖춘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세울 것이구나 라고 사무엘도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한 기준이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상실감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다행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해 보이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죠.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시선은 외모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질 왕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진 그 자리에 모인 7명의 아들들 다 마다하고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초대받지도 못했던 이새의 막내 아들, 훗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 왕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마침내 다윗이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가 그다. 얘가 바로 내가 말한 그야. 1절 말씀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내가 말한 그가 바로 이다 라고 말한 이가 마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가 다윗인 거야.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을 품었죠.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제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이전의 역사와 전혀 다른 사사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다윗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과연 다윗을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성실함. 하나님께서는요 이새 아들들을 택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입니까?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막내를 불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등장인데 그 등장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죠. 목동으로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매우 중요한 순간 함께하지 못했고 그 순간 어디에 있었냐면 양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요 양을 치는 허벌판이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을 치는 곳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이라는 일은 직업 자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을 골라서 하는 일이 아니죠. 양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늘 목자의 손이 필요한 동물이기에 시도 때도 없이 양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는 늘 일상에서 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일상의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동은요, 유명해지는 것과 상관없는 직업이죠. 여러분들, 이 양들은요, 이렇게 배설물도 있고 매우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직업, 이렇게 불경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겨 신약의 이스라엘의 목동들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양을 잘 치고 양을 잘 돌본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동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목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동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동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고, 이러한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선택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라하 히브리어라는 것,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는, 이게 두 가지 표현이에요. 내가 선택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보았다라는 것, 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 언제?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날 오랜 시간 내가 눈여겨 계속 지켜보고 왔는데 마저 다윗은 한 번도 그 일상 속에서 게을르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돌보는 일에 대충 하지 않았어. 내가 그걸 항상 지켜봐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항상 늘 언제나 꾸준한 그를 지켜봐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바로 얘구나. 바로 얘구나. 왕을 세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마음에 합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대단한 능력, 스펙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나봤겠죠? 무지하게 만나본 청년들 중에서 성실하게, 어베일러블하게 그 시간을 들여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그 일을 보여주는 청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늘 항상 변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실함이 나중에 되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성실하지 않을까요? 왜 꾸준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왜 몰라주는 거지?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거야? 내 진가를 몰라주고 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의 그 자리가 때로는 지루한 자리가 되는 거죠. 매우 평범해서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가 될 수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하고 실패한 자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금방 박차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머물고 있는 일상의 현장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머물고 있는 그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자가 비로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라는 말인데, 남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이 사자성어예요.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그 마을에 산이 놓여져 있는데, 그 두 산 사이, 산이 높습니다. 700리가 되고 만길이나 되는 그 높은 산, 그 큰 산으로 인해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교통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0세 되는 이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저 험한 산을 평평하게 하여 예주의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는 동시에 한수의 남쪽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우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남을 테고 아들이 가면 손자가 남을 테니 자자손손 이어가면 언젠가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그날이 올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우공의 이 말을 듣고 두 산을 각각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다라고 해서 생긴 사자성어가 우공이산. 여러분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꾀부리지 않고 한 걸음씩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정성을 담아 10년을 꾸준히 하면 힘이 되죠. 20년을 하면 두려울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그걸 꾸준히 하면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성실과 평범함은 결정적 순간에 비범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골리앗과 마주한 그 전쟁 가운데 40일 밤낮으로 골리앗 장수가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놀라 크게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왕 사울, 그 전쟁에 참여한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그리고 삼남 삼마.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쓸모 없었던 것이죠. 이 순간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의 모욕에 분개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당당하게 그가 골리앗과 마주하며 그 전쟁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34절 말씀에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가 무슨 때예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이에요. 매일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양을 지킬 때, 그는 맨날 양을 지켰어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죠. 물어가면 그냥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양을 잃어버렸구나. 어떡하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보니까 내가 따라갔대요. 그냥 두지 않았대요.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입에서 사자와 곰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마주한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사자와 곰이 셉니까? 골리앗이 셉니까? 사자와 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들 서울 대공원에 가면은요, 유럽 불곰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야 곰이 이와 같구나. 에버랜드에 사파리를 가면 곰이 옆에 지나가. 애들 데리고 여러 번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곰 앞에 사람의 힘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성실이 결정적 순간 비범한 무기가 되어요, 여러분들. 곰과 사자를 상대한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별것 아닌 존재죠. 이미 그는 일상에서 소년이 아니라 용사로 준비되고 있었고, 일상의 준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가 진짜 비범하게 준비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성실과 실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무언가가 바로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내가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나의 힘이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라며 자신의 실력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사자와 곰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떨렸을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마다 사자와 곰을 치고 양을 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본 거예요? 눈앞에 장수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자와 곰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곰을 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매일 일상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1년 365일 52주 주어진 시간, 약속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지켜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자리가 도서관 모퉁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일상의 현장이 아이들을 수발하는 조리실 주방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의 직장의 창고 복사기 앞에 그리고 컴퓨터 앞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일상 잘 살아가십시오. 성실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일상에서 흘린 수고와 땀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이죠. 건강한 속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 그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막내 다윗은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가족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죠.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외면당해요. 11절 말씀해 보니 불러요. 또 아들이 있냐? 라는 부름에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막내라는 표현, 다윗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이라는 아버지의 평가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어요. 일체 온전한 보호와 사랑을 가족 구성 그 누구에게로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간 유년 시절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깨어지죠. 그 마음이 뭉그러지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상처로 얼룩져버린 인생이 다름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 받은 거절감, 사랑의 결핍은요, 결국엔 자라가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더 찾게 돼요. 사람에게 목말라 합니다. 사람에게 안정감을 찾게 되어져요. 사람이 나를 떠나면 두려워하는 거야. 마치 나를 떠나갈까 봐 안절부절 못해서 더 그 사람에게 목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절을 보이는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라온 유년 시절이 있어요. 청소년기 시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의 기억들, 아픔들, 내면의 그러한 얼룩진 모습들 돌아보고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훗날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특히 언제? 만일 결혼을 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다윗은 상처와 아픔을 오래 간직하지 않습니다. 오래 묵상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삶을 비관하지도 않아요. 절망의 상정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를 보고 중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inner person이라고 얘기해요. 속사람이죠. 내면의 사람. 분명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 그 속사람이 죽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중심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건강한 내면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치료한 것이죠. 자신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시편 8편에 있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양들을 치며 밤중에 나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양들과 함께 자는데 벌판의 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내가 그 누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으나 허벌판 양들과 함께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어서 상처를 묵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풍성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자존감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 내면을 가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내면의 상처를 가꾸지 않았다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권력과 힘을 손을 쥐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사울 왕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며 결국에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만일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다윗도 왕이 됐다라면 그 분노를 폭발했을 거예요. 그 힘을 마음껏 썼을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쏟아부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에서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린 부모, 상처와 아픔을 준 가족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기 시작하죠. 아둘람 굴로 도망자였던 다윗에게로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 온 집이 찾아올 때 그를 품어줍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로 자유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broken family에서 자라온 자녀들이 많아요. 깨어진 관계 안에서 상처, 죄로 얼룩져버린 채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죠. 우리 안에도 많죠. 나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이죠. 저도 제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아름다운 인격, 속사람의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백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된 모습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매일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왕 사울은 대조를 보시면 여러분 13절 이후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비교하듯이 14절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놀랍게도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사울과 다윗 이 둘의 차이는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어디 아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울은 순종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찬양팀에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시대죠. 청년들이 다 떠나고 교회의 앞날이 존속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사실 교회죠. 교회를 이루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방법,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윗의 중심, 내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함께 같이.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선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것은요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맡겨진 일, 남들이 보든 말든 세상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명하기를 원하여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무명하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건강하여 질 수 있도록 상처 얼룩진 모습들이 있다라며 그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 주고 건강한 자로 아름다운 내면과 인격을 가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에 하나님 주의 이름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용하시는 삶, 하나님 주의 이름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 삶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무료하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들 혹시 반주해 주세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잊혀진 곳과 같은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뭘 하겠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일상의 성실함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면 그 흔적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 무가치하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순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베스트의 자리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마땅히 내가 요구되어지는 작은 믿음들, 하나님 최선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그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 비록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우리의 삶에 지나온 우리의 삶에 상처와 또한 아픔의 흔적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여 건강한 속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찔림이 없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부와 2부 나눠져서 모임 갖겠습니다.